3월 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4장, 구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또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저께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미국이 올바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맏형 역과가 되는 그런 이 세상의 기독교 국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미국 사회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미국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죽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한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저께 본문에 나왔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린이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뉘앙스가 그 기적을 보고 그 의도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젊은 예수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이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아예 이제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은 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 일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거는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그들의 어거지 논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주로 그 힘없고 연약한 대중들 가운데 사역을 많이 펼치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시녀가 돼갖고
그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이 매니퓰레이 했었던 그들의 종교라는 틀 안에 놓고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치유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자기들에게 허락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밥그릇만 챙기려는 그런 아주 정말 치졸하고 안타까고 정말 뻔히 보이는 여과 없이 보여지는 그들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죠.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종교인들 자기의 기득권과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종교인들이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종교적 관행들이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떠해요?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의 땅과 민족까지 로마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런 이 어거지 논리까지 펼치면서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 종교인들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논리를 정말 이제는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명목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 보통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언도 받으시고 죽게 한 그런 원흉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원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사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라고 대체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에 오늘 나왔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유대인 그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입으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그런 전통이었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또 오묘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책이 뭡니까? 그들은 그 대속죄 일에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 짐승의 제사를 총괄했었던 그 모든 총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 그가 진짜 범죄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질질 끌려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중책을 맡은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였는데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51절, 5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가야바가 한 말은 그냥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한다는 그 표현 대신에 이 성경 저자는 그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을 포함한 헬라인을 포함한 흩어진 모든 이 세상에 그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또한 흩어지고 찢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판 모르는 민족에게 왜 갑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또한 성도들, 직장 동료, 그리고 옆에 사는 또 이웃들, 또 거리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홈레스 피플들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시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다는 이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선택된 자녀로서 우리는 그 흩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에 선택될 자들이 현재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진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나 동등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집단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교인들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사실이 유대에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냥 자신들의 그냥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 모습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죄에 얽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지옥에 가게 하는 그들의 전도 전략이죠. 전도란 말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이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만큼 악한 세력도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그런 것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지옥에 데리고 갈까 하는 것이
그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의 군병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첨단 과학 기술들이 그리고 또 쾌락과 오락과 잘못된 사상들과 그런 이단들과 그럼 수많은 것들이 잘못된 종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악한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이제 어제 선거를 했지만 미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루 종일 품고 나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미국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중보자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세력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혼자 그냥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명을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꼭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지침들과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다른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런 어떤 주옥과 같은 천국의 메시지에 보면은 무엇들이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고난의 음해도 이제 다가오지만 성찬과 성례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요한복음에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거 그런 기적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과 같이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다고 또 종교적으로 자신을 잘 단련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를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내어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만연된 예수를 죽이려는 풍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루저라고 합니다. 패배자라고 정의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풍조와 반대로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이 세상에 사악하고 조직적이고 그런 강한 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런 세상의 그 사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매일매일 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들과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참아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찾는 것 같지만 잘못 찾는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배우자라면, 그래야 우리 자녀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강한 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사악한 논리가 깔려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먼저 시선과 손길을 맞추어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과 하나 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낮아지며 그들을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